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생의 문제와 지금 인생의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죠. 문명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전적으로 표면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인간 그 자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악함, 인간의 범죄는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왕의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사실 현대인의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읽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의 구절도 이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2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기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눈에 덮여져 있던 베일을 어느 날 벗겨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유다 백성들의 눈에 베일이 덮여 있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성령의 빛이 임하자 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고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와서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세상의 지위, 권세, 가문, 학문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인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도 덮개가 덮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눈에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다. 잘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주님은 이들에게요, 눈 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덮개가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에 이 덮개가,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셨어요? 비둘기들 보셨습니까? 짐승들을 보셨어요? 그들은 여러분 땅만 내려다보고 살아갑니다. 새는 하늘을 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항상 땅만 내려다봅니다. 하늘에 있어서도 땅을 내려다봅니다. 땅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을까? 그것만 쳐다보고 그리로 달려가지고 그걸 쪼아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에 덮여져 있던 덮개가 벗겨졌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이 덮개가 도대체
어떻게 벗겨졌을까? 이 눈에 덮여져 있던 베일이 벗겨졌는데 이 베일이 어떻게 벗겨졌을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군이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온다는 그런 위급한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었구나. 물론 전에도 상황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계속해서 그들의 정신을 차리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거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아버렸고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오게 되자 그제서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눈의 덮개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멀리 떨어졌어. 나와. 딸아, 너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아버립니다. 눈을 닫아버렸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물질의 파산이 온다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눈의 덮개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매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매맞고.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서 그 덮개가 벗겨졌고요. 덮개가 벗겨진 후에 무엇인가를 보게 됐어요. 9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눈의 덮개가 벗어지자 다윗성이 이곳저곳 무너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의 덮개가 벗겨지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곳저곳 무너진 것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의 틈과 구멍 무너짐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성벽에 이렇게 틈과 구멍이 많이 생겨서 이곳저곳이 무너져 있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벽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벽돌공이나 현장 감독이요, 가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을 것입니다. 틈새가 생겼고 구멍이 자꾸 생기니까 이 성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 무슨 전쟁이 난다고 이 성벽을 고치고 이런 번잡한 일을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러고서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성벽은 조금씩 틈이 벌어져서 구멍이 생겼고 그리고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곳 저곳이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틈새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너짐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대로마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타락과 방탕과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조금씩 틈새가 벌어지면서 구멍이 생기고 어느 날 그 대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나라는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와 멀어지면 안 된다. 너희들 왜 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느냐.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느냐? 나와 왜 대화하지 않지? 왜 대화가 끊어졌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 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부부가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부부가 서로 대화 안 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 저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가 나오면 남편이 이 방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면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틈새가 완전히 벌어져서 이제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구멍이 생겼어요.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가 지금 당신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충실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신도 하더니 이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당신 위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틈새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는 거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요? 주일 빠지는 거 저에게는 상상도 사실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한번 빠지는 거 쉽게 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주일을 빠져봤어요. 그때는 좀 마음의 거리낌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 일 없어요. 두 번째 빠지니까 괜찮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서는 쉽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첫 번째가 어렵죠.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쉽게 죽일 수 있다.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빠지는 거 그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수르 군대가 성벽을 허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방치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틈새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무너진 것은 누가 외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죄를 그쳐야 된다. 죄를 그쳐야 된다. 세상 사랑하는 거에 땅만 내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벽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 비극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정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됐고 남은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들이 계속 말씀하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 비극이 우리 모두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매가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매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지금 내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정신이 번쩍 든다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이제 대처해 나갑니다. 대처해 나가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면 9절 후반절서부터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얻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또 너희가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왕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거와 말들, 병기들을 정비하였고 물을 확보했고 성벽을 보수할 돌들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지은 가옥들을 찾아가가지고 허물어진 가옥들의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가지고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보수를 했어요. 또 그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이 허물어진 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헛수고입니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이들 다 무너졌습니다. 이들 나중에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의 이 상황이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은 군사적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뭐가 이유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열심히 보수하고 뭐 만들어내고 그랬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인데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를 막 보수하고 정리하고 방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에 지금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어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습니다. 가정에 틈새가 벌어졌어요.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책도 읽고 상담가도 만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군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성벽에 틈새를 막고 군사적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어요.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구멍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어요. 틈새가 벌어지고 구멍이 났어요. 사고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문제 때문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너희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야 된다고 나를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귀를 막아버려요. 눈을 닫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비극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성을 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그 모든 축복과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대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어 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동안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열심히.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진정으로 번영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다고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가야 문제의 해결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시동이 꺼졌어요. 그래서 본닛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나사가 하나가 헐거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조였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그래도 걸리지를 않습니다. 가까운 이제 정비소에 차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가지고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이제 한참을 갔는데 또 시동이 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차를 고친 정비공에게 전화를 했어요. 차가 다시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이 차가 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정비소로 좀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더 큰 정비소로 갔습니다. 거기에 완전 전문 정비공이 그 차를 계속 살펴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안 됐지만 이 자동차는 도저히 손쓸 수가 없을 만큼 망가져 있습니다.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차를 만든 사람에게 보내야 됩니다. 엔진을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된다.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도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목이 이렇게 아프게 외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겪은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돌이켜야 되겠구나. 비로소 그때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전부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여기서 먹고 즐기고 이게 최고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느냐? 우리는 그거 잘 모른다. 그냥 현재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죽자,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본문의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신이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질 것입니다.
들려질 거예요.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고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언제든지 우리의 숨을 거둬 가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요, 그냥 코웃음 치고 받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늘 그냥 교회 오면 하는 말이니까 그러고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기도했다고 어떤 금시 발복이 일어나고요. 금세 내가 잘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 가던 발걸음을 돌려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 것을 탐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서 먹고 즐기고 우리 죽자. 주께로 돌이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살 길 오직 한 길.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분 품 안에서 사는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